마지막 주 일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초대받았습니다. 부흥회를 초대받고 이제 그 교회에서 초대한 교회에서 부흥회 안내지를 만들었는데 사무직원이 강사님께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제목과 성경 본문을 보내고 셋째 날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무직원이 이게 다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 이러고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가서 안내지를 받아보고 이 목사님이 아주 박장대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내지에 보니까 성경 본문은 똑같은데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부족해? 말 되죠? 말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되었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설교가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신데 뭐가 우리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관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도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싫어했는데 이 짐승을 우리 막내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새끼 난 것을 한 마리 얻어다가 지금 한 6년쯤 길렀는데 저도 처음에는 안 좋아했는데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우리 한 식구 같아요. 그런데요, 이 고양이가 정말 신기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90% 밥을 주거든요. 밥을 줘요. 항상 밥그릇에다가 항상 물을 떠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밤만 되면 또 11시, 10시 40분, 11시 되면 우리 안방 문 앞에 딱 서서 저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듯이 제 얼굴만 탁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는지 아세요? 간식이 있어요. 간식. 그 추루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마약과 같은 겁니다. 그걸 먹고 싶어서 정확히 매일 밤마다 문 앞에 서서 저만 바라봐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뚫어지게 바라봐요. 그러면 제가 주는 겁니다. 그럼 먹어야 그날 밤에 잠을 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먹을 게 있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 준다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죠. 다윗의 일생을 함축해 놓은 곳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품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우여곡절을 겪고 인생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왕도 해봤고 죄도 져봤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아봤고 어린 시절도 우리처럼 그렇게 어렵게 살아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부조함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항상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받는 삶, 원수 앞에서도 상을 받는, 잔치상을 받는 그러한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철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만약에 왕의 권력을 가져서 그렇게 철철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서 뭐든지 다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시편 23편 말씀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보니, 내가 돈이 많고 보니, 내가 권력을 잡고 보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을 쓴 그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평범한 그런 삶, 어쩌면 우리보다 더 고난의 삶을 살아본 그런 삶,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 말씀은요 죽음의 사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어느 날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수없이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는 평안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 다윗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원수 앞에서도 잔치상을 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지, 목자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킹 제임스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었더니 부족함으로 인해 마음이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요양권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겁니다. 나 지금 돈이 없고, 나 지금 소망이 없고, 나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나 지금 누구 하나 붙잡을 것도 없고 아무 지금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사람, 물질이 부족한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 지혜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질만 해결되면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이 몸만 건강해지면 나는 원할 것이 없어, 바랄 것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풍족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우리 특별히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노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만 하면 나는 죽어도 이제 원이 없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손주 하나만 보면 원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것저것 계속 바랄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다 되었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어, 나는 바랄 것이 없어, 그렇게 하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지하에 교회를 우리가 할 때 어떤 분이 월세를 사시는데 저보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해. 목사님, 전세만 살면 원이 없겠어요. 그런데 전세를 살게 되었어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학구방이라도 좋으니까 내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에요. 어떻게 내 집 하나 조그만 빌라를 갖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방 3칸짜리 하나만 있으면 원이 없겠어요? 방 3칸짜리를 얻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 50평쯤 해서 널찍하게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아마 지금까지 소원을 낸다면 여기 태교원에 사시는 목사님, 저 노년에 저 강남에 가서 나도 한 50억짜리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아마 소원을 바랐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 그걸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50억을 갖고 100억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게 인생입니다. 이 육신의 만족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나는 몸만 건강하면 원이 없겠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건강해지면 또 다른 뭔가 바랄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돈이 많아서 왕이 되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사방이 막힘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육신을 채워도 우리는 배를 채워도 때가 되면 고픈 것처럼, 아무리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우리 아버지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듭니까?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발 이 마스크만 벗고 옛날처럼 산다면 원이 없을 거야. 마스크 한번 벗어보세요. 이제 언젠간 벗어지겠죠? 그때 여러분이 야 이제는 원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정말 살아갈까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또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눈에 보이는 것, 그걸로는 만족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양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만 바라보면,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혼 부부가 신혼의 재미가 얼마나 여러분 깨가 쏟아집니까?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결혼한 사람만 알아. 이거 요즘에 뭐 아이를 안 낳는다는데, 아이를 안 낳는 것보다 낳는 것이 훨씬 더 아이 때문에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애가 힘들게 한다고 해도 그 아이의 즐거움, 아이 때문에 즐거움, 행복 분명히 훨씬 많아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한 1년, 2년 정도 얼마나 깨가 쏟아집니까? 그때는 성도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좀 뭐가 부족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좀 부족해도, 뭔가 좀 모자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소망이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광야 40년 동안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로서 양들을 보살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줘서, 더위를 가려줬어요. 여러분은 광야를 안 가보셨죠? 요즘에 남양주 기온이 이 체감 온도가 39.2도까지 제가 왔어요. 어제 39.2도, 40도를 안 넘겼어요. 광야는 40도가 훨씬 넘습니다. 불볕 더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루 종일 걸어보셨어요? 한번 걸어보실래요, 여러분요? 저는 걸어봤는데 견딜만 해요. 제 아내는 차에서 못 내려왔어요. 저는 광야를 걸어봤어요. 체험을 해봤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40도가 넘는 그런 길을 하루 종일 걷는데 하나님이 그들 머리 위에다가 구름으로 가려줬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방 시대에 그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도가 넘는 그런 삶 가운데 물이 없어 보세요. 살겠어요, 여러분요? 못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뭄의 재앙 속에서도 오바데라는 분은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주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셨어요. 사렙다 과부는 이때 엘리야와 함께 밀가루와 기름이 그 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고. 누가 염려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 믿으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에 가면 먹을 게 싱싱한 게 많이 있죠. 뒹굴면 얼마나 재밌게 놀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양도 우리 사람처럼 물로 70%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성도 여러분, 저도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집에다 던져버리고 내과 가가지고 매일 물놀이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물을 떠나 살 수가 없는 존재이죠.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70%가. 양들도 마찬가지. 물가를 좋아합니다. 목자는 더울 때, 목마를 때 이 양들을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푸른 초장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이 앉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오늘 또 이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이 푸른 풀밭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갈까요, 여러분요? 아침 맑은 이슬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슬이 뭐냐? 오늘 우리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인생에 복된 삶을 산 사람들은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은밀한 교제,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이 되고 그날 하루를 힘있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이고 장로교 창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칼빈이라는 분은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벽 이슬 같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한 것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늘 인도함 받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